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오늘은 인도하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성장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인자를 두 사람이 이렇게 기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죠. 갓난아기는 부모의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나면 좋은 스승 또는 좋은 이웃 또는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서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우리들도 홀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자신의 이야기를 어떻게 주느냐? 우리에게 소원으로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꿈과 이 마음의 소원은 조금 다릅니다. 저에겐 둘째 아들이 있는데요. 이 둘째 아들한테 너는 꿈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매년 바뀝니다. 어렸을 때 한참 그 노보카 폴리를 볼 때는 자기는 이 소방차 폴리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너희 꿈이 뭐니? 그러면 노보카 폴리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또 좀 지나고 나면 또 꿈이 바뀝니다. 그것은 육체의 소욕이죠. 육체의 소원은 계속해서 바뀌어 갑니다. 조금 저 사람이 멋있어 보이면 저렇게 되고 싶다가도 또 저 사람보다 더 멋진 사람이 나면 저 사람처럼 되고 싶기도 하고 또 저 사람이 눈에 들어오면 저 사람처럼 되고 싶기도 한 것이 육체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소원은 다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은 날이 갈수록 더 뜨겁고 더 확실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은 아무나 받진 않죠. 왕, 제사장, 선지자들만 받습니다. 그런데 어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죠. 그는 늘 하나님이 세우실 왕을 기대하며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바뀌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준 그 소원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소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육신의 소원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직업과는 조금 더 다른 것입니다. 직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준 분명한 마음의 소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소원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간절한 소원을 주셨다면 이제는 그 간절한 소원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보내실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성령이 하시는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 깨닫게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이해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십니다. 그런데 단순히 마음의 소원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고 또 말씀에 맞는 마음의 소원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느냐 내가 세운 소원이냐를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고 성령을 통해 깨닫게 않으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의 소원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 바람인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오류에 빠질까 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성령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마음의 소원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맞아야 합니다. 말씀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평안을 주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밭에 씨를 뿌리면 거두는 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가장 추운 날 씨를 뿌렸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뿌리고 나면 아마 얼어 죽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때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함을 맛볼 수 있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잔잔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안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긴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 그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함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 근심하지도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두렵지도 않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상황과 환경을 통해 인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말씀과 일치되었고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드러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3년 반 동안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후 엘리야 선지자는 땅에 무릎 꿇어 엎드려 기도합니다. 무려 7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근데 7번 기도한 이후에 저기 보니 아주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는 그 말을 듣자 아합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가 쏟아질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신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더불어 우리는 성령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소원은 개인적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구역의 마음의 소원을 품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역으로 맺어주시는 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구역의 마음의 소원을 품으셔야 합니다. 우리 구역이 어떤 일을 이룰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구역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기를 소망하시는가?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 그 마음의 소원을 쫓아 살아가며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미장동을 섬기며 미장동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워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며 환경의 표적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또 성령님을 따라감으로 범사에 형통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모든 피그림교회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구역에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